이어서 우리에게 아주 필수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내용들, 가장 기초지만 기본인 것들,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성령에 대한 그런 단어죠, 체험.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단어, 그리고 천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생명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구속의 하나님을 넘어서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다. 일반적인 이 크리스찬들은 창조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구속의 하나님도 체험하지만 생명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생명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고 누리도록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그것을 체험하기는 쉽습니다. 말로 이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생명, 우리가 지금 인간의 생명도 뭐 생명공학 해갖고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는 많은 학문가, 의사들이 있지만 그 사람의 그 생명이 무엇인가 그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체험적으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내가 몸이 아프다 이런 느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조차도 우리가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체험적으로는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판단할 때, 또 부부 사이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다툼을 할 때 항상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떠한 느낌이 있죠. 그만하라고. 됐다. 그만하라. 이런 느낌이 다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서 너 그만하라. 이런 내적인 느낌이 멈춰라. 이런 느낌이 이게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통제하고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실제로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지식이나 어떤 교리로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체험이 돼야 돼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승리의 신앙을 가지려면 이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남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느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러한 느낌이 다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체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표현과 나타남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내적이란 체험을 따라 산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초는 무엇인가?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기초,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 그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접. 이것이 곧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인데,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는 참된 신앙,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많아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이런 의식이 많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러한 경배보다는 영접하시는 걸 더 좋아하셔요.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경배가 아니라 영접하기를 원하셔요. 영접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했고, 이 영접할 때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그 본성과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님께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생명을, 부모님의 그한 모든 기질들을, DNA를 우리가 가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모든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본질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요한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도 그런 표현하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쭉 읽어보니까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이것은 정말 신성한 본성이죠. 본성, 성품은 본성을 다룬데 바로 신성한 하나님께 속한 본성을 참여했다. 하나님에 속한 신성한 본성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 아까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났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본질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됐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한 영, 즉 주님과 연합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합, 하나 됐다는 거죠. 뭐 저도 아침에 이렇게 교회로 오게 되면 이렇게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차이라고 부르죠. 티죠, 티. 티를, 커피는 이렇게 한 잔 마시면 되죠. 그러나 이 티는 이렇게 따뜻한 티는 이렇게 몇 잔씩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 문화는 이렇게 한 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커피는 한 잔 먹고 모두 끝나지만 티는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몇 잔씩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뭐죠? 음료죠. 음료가 아니고 차죠. 차. 그래서 이 종종 우리 노 선교사가 내가 알마티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좋아하는 티가 있어요. 그냥 향도 없고 그냥 단순한 티입니다. 티. 아주 그냥 물하고 아주 잘 녹아갖고 그게 물을 끓여갖고 티를 딱 넣으면 물하고 쫙 섞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차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물하고 그 티, 차가 잘 섞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잘 섞였어요. 그런 뜻입니다. 한 영. 어떻게 왜 물하고 차를 이렇게 구분하기 어렵죠. 분리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영접된 그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는 진짜 한 영, 진짜 잘 연합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과 내가 한 영으로 연합됐구나. 내가 이에 연합된 영을 따라 생명을 따라 살아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하나의 보통 사람들은 이게 종교도 믿음도 지식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은 생명은 내가 어떤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어떤 교리나 어떤 지식을 많이 한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체험이 있을 때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과 내가 한 영이 됐는데 연합됐는데 이것이 나의 뭐가 돼야 돼요? 생활이 돼야 돼요. 모든 일에 말을 할 때도 내가 그분과 한영된 연합된 상태에서 말하고 일할 때 무엇을 하더라도 그분과 한영인 상태에서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하나님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이렇게 느끼면서 찬양해야 돼요. 말할 때도 여러분들이 안에 계신 느낌을 조금은 이렇게 의식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보통 자는 대부분 의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훈련이 되면 영적으로 늘 영 안에 계신 그분을 늘 바라보면 찬양할 때도 그분을 느끼면서 인식하면서 찬양이 되고 일할 때도 그분을 인식하면서 일하게 되고 뭐 음식을 만들 때도 그분을 인식하면서 만들어내고 대화할 때도 그분을 인식하면서 이런 체험이 점점점 여러분들이 깊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한 영으로 산답니다. 근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너무 기뻐도요. 너무 기뻐도 그분을 잃어버려요. 너무 슬퍼도 그분을 잃어버려요. 감정의 기복이 크면 감정에 이렇게 휩쓸려서 안에 계신 그분을 잘 못 느끼죠. 여러분들은 어느 때 내가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있구나 그것을 합니까? 항상 그것이 훈련돼야 돼. 그래서 자꾸만 영으로 돌이키는 뜻은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분을 인식하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려요. 자꾸만 생각에 머물고 있어요. 마음으로 돌이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해도 이게 사실 마음으로 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해도 마음으로 사랑하고 뭐 일을 해도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래서 진정으로 말하죠. 잠깐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막 그래.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 모든 것이 그것이 뭐예요? 영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생활에 생명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범주의 법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그것은 밖에 돌판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법이죠. 근데 그 십계명이라는 법은 돌판에 밖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제 구약에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너에게 줄 것이다.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은 이제 어디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새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브리서 8장 10절에 써 있죠. 다 읽어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첫 번째 범주의 법은 바로 십계명으로서 돌판에 밖에 새겨진 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내가 새 언약의 법을 줄 텐데 그것은 뭐예요? 그 법을 언약을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히브리서 8장 10절 맨 끝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바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다. 여러분들의 진짜 우리가 창조의 구속의 생명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진짜 소유하려면 여러분들은 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 그분이 진짜 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법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것은 진짜 우리 혼자 짝사랑 내 하나님이 돼주십시오.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 바로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도 너는 내 자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하나님 백성인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내 생각에 하나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된 그 법을 따라 살 때. 그 생명의 법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8장 11절에 읽어보니까 히브리서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여기에 보니까 뭐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주를 알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문제는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따라 살아야 돼.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생명의 법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명의 법을 따라 그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실 우리 몸 안에는 이 기본적인 어떠한 생명이란 법이 있어요. 이게 몸도 있죠. 이 몸도 육체도 몸도 몸의 법이 있어요. 혼도 혼의 법이 있고 우리 영도 영의 법이 있는 것처럼 이 몸도 어떤 법이 있어요. 다양한 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미세한 소금하고 미세한 설탕은요 이렇게 눈으로 봐서는 거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찍어봐 갖고 주방에서 종종 보면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찍어갖고 이렇게 혀를 대보면 이거 소금이야 짜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미각이란 법이 생명이 몸의 법이 있어서 알아요. 우리 안에 영의 법도요 그런 영적인 미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딱 할 때 편치 않아 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것은 하면 아주 단맛이 있어.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 제가 헌금 얘기해서 그랬죠. 어떤 분들은 종종 마음에 감동이 있어. 요번에 성경금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 실행하기 쉽지 않죠. 그래도 이제는 순종해서 진짜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좀 하나님께 심었더니 심은 다음에는 마음이 진짜 기뻐. 돈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다 매야지. 그럴 때는 계속 마음이 쓴 느낌이 있어. 편치 않는 느낌이 있어. 근데 일용할 양식 하나님 주시겠지. 아멘. 그냥 적장하고 딱 내고 나면 그 마음에 어떻게 아주 행복하고 자유한 느낌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다 영에 있는 느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서 배워주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법, 하나님을 내적인 하나님으로 생명의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체험적인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체험을 깊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를 가든 어떤 물건을 살 때 이상하게 꺼림직하다가 마는 것에서 편치 않는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명적으로 원치 않다. 내가 가지 말라. 그런 느낌입니다. 또 어느 때는 별로 안 가고 싶은데 갈 수밖에 없는 막상 가니까 아주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모두 전도할 때 그러죠. 전도할 때 참 안 가고 싶은데 그냥 그래도 순종해서 가자. 그리고 가고 나서 조금 돌아올 때 보면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하고 기쁜지. 왜? 그것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것을 설명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여기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가르침이 필요한가? 교회는 어떠한 지식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는 성경 지식도 아니라, 교회는 이 생명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명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제대로 성도들이 배워야 참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많이 뭐 이스라엘 역사, 고고학 역사 이런 것도 흥미, 학문적인 사람들은 재미있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진짜 생명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생명의 가르침의 체험에, 왜? 우리가 왜 내적인 그 생명에 대한 느낌이 약하냐?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약하니까 그 느낌이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이 충만하고 생명에 대한 체험에 대한 가르침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심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우리 영 안에. 그래서 그 법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법을 따라 사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한세 양육공과 중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양육공과가 있습니다. 그런 이 양육공과를 뭐 혼자도 또 가족끼리 아니면 우리 지역 식구끼리 몇 달에 한 번씩 또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성장이 크면 클수록 또 깨닫는 깊이가 더 깊어져요. 한 번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몇 번씩 10번 이상 반복하고 읽어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해서 생명의 큰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본질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뭐 사과나무는 우리가 말다시피 사과를 맺는 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 사과나무한테 너 올해는 틀림없이 사과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배를 맺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다만 물 주고 잘 관리만 하면 아주 품종이 좋은, 아주 열매가 좋은 그런 사과를 맺는 거예요. 그 우리 여러분 안에도 생명의 법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잘 영적으로 물 주고 잘 가꾸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생명에 대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 또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일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도 알고 구속의 하나님도 알지만 생명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그 생명의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과 한 영으로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을 체험하고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